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명절에 TV에서 특선 영화 형식으로 다시 이렇게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이미 그 영화를 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화의 극적인 순간에 제가 범인이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쟤 죽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뭐 가족들이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 이거 봤어, 이거 재미없다 그러면 다른 데 돌려버리면 야, 너 딴 데 가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로 구성된 것들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여러 번 설교 중에 같은 내용의 예화나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같은 설교를 하는 줄로 아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잃어버리는데 목사가 했던 그 설교를 유독 잘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형식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뭐 선녀와 나무꾼, 햇님 달림, 우렁각시 이런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래동화들은 계속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또 새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끄덕이는데 나오면서 무슨 말 한 거야?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의 기억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시도들을 미주 쪽에서 많이 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고요.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도 도입하는데 그것도 약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조금 무리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한 3번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록을 적은 9장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말한 22장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그의 회심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회심 사건은 왜 그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를 위한 일에 목숨 걸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바울의 회심 사건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반복이 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바울 자신에게도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시다 보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효과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 만난 사건을 그가 아주 결정적일 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더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수록 삶의 이유와 목적이 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라고 시작되는 바울의 변론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시작되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누가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면 나 교회 갔다 온다고. 교회 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왜 예배를 드려? 예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왜 남들 쉬고 피곤한데 그 쉬는 날 이날에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젊었을 때부터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데, 12지파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간절히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는 구원자 메시아와 부활에 관한 소망 때문에 자기가 고발당한 것을 그는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메시아와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고발하는지를 지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을 근본부터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적 이름이고 유대 방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방식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이런 질문과 함께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그냥 뭐 예수 믿어야 되지 막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누군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 혹은 만나는 분명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확실한 성도로서의 삶이나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이 기억이 희미한 분들은 다시 좀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기억,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억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바울의 만남에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같이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은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형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고 섭섭하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동생한테 자꾸 시기하고 그리고 화를 품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너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죄의 욕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만약에 가인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때늦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때늦은 후회로 하나님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나의 의지와 판단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 나는 절대 이거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하지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 스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문자 오면 하는 거. 보이스피싱은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이 핸드폰에 와서 문자 클릭해가지고 이게 털리고 그러는 것들은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당한답니다. 30대, 20대도 많이 당하고요. 의외로 젊은 층. 연세 드신 분들은 겁나니까 그거 잘 안 누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야? 그리고 누르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셔야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성결,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중생, 성결 그러는데 중생은 거듭남이잖아. 근데 성결은 이 성결할 때 우리 조민주 전사님 이번 주에 목사고시 최종 면접 보는데 성결 뭐냐고 물어보면 성령 세례라고 해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거 말해야 돼요. 저도 그거 해서 통과됐습니다. 성령 세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 누군지 성령 세례 받아야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인데 소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조차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형식으로는 그 법에 충실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그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만이라도 되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건 뭐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들도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은 우리 속에 엄청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고백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의지로 제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지배해 달라고 그렇게 마음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마련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겸손히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십시오. 구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죄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전통이나 신학적 이론, 교회라는 제도가 주는 가르침에 익숙한 나머지 주님을 만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는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기회라도 있는 건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나한테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를 뭘로 보냐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혹시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줄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같이 아멘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당연히 여기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라, 그 일을 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시간 되면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갔다가 또 시간 되면 다시 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 증언의 목적이에요. 증언의 목적이 뭡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주님을 증언하는데 첫째는 입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자꾸 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싸움이 났답니다. 새치기 했다고. 나 기다리는 거 못 봤냐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나가실 때 혹시 좀 누구 태우시거나 그러면서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빵빵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거 잘못하다가 다치시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감 좀 가지시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 딱 나가실 때 좌회전이든 우회전 하실 때 양보 잘 해주십시오. 그냥 앞차 나가니까 꼬리 물기 하듯이 막 나가면 이 차들이야 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가다가 올라오는 차들이, 여러분 그 차가 교행할 때는요, 올라오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하고 만날 때는 내려가는 차가 약간 양보해 줘야 됩니다. 올라오는 차들은 그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저거 힘들여서 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차가 약간 여유를 가져줘야 그 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 물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지 그러다 보고 춘천중앙선교교회 그러면 교회 그냥 확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좋은 시민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 차 번호 잘 기억하시다가 제가 신호 위반하는 거 혹시 보시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셔도 이런 차원이 있다는 얘기로 들으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그렇게 제시해도 안 믿어도 예배 잘 드리고 온 사람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하면 당신이 믿는 분이 누구야? 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여러분이 떠난 자리가 증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증언이 되도록, 그 자체가 증언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라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이란 뭐냐면 그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던 그 사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가서 한 17년 생활하고 와서 그거를 이제 동방견문록 이런 책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일본, 그리고 그 밑에 나라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세기에는 그 당시가 이제 중국은 원나라 있던데, 그 징기스칸 후예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쪽을 다 지배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 동양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미지의 세계일 뿐만이 아니라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견문록에 보면은 이 무슨 제도나 황제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일까? 막 이렇게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진짜 중국에 갔다 왔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그것도 논란이 될 정도였답니다. 근데 이게 마르코 폴로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세상을 이별할 날이 다 왔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와서 여보게, 마르코, 이제 좀 솔직히 얘기해 주게나. 당신 진짜 중국 갔다 왔냐? 당신 봤던 그 책의 그 내용들이 진짜냐? 이제는 좀 솔직히 좀 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네. 그랬더니 여보게, 마르코 폴로가 얘기하는 건, 여보게, 그 책은 모두 진실이라네.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 외에 그것의 반도 그 책에 다 담지 못했다네. 머지않아 자녀들, 그리고 자네들, 어쩌면 자네의 후손들이 그 진실을 다 알게 될 것이네. 물론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다녀오는 무용담을 얘기해서 약간 과장된 것도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 들은 얘기도 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당시에 가보지 않았으면 몰랐던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마르코 폴로 이 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니까 이거는 갔다 오지 않으면 이런 것을 쓸 수가 없다라고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확실히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 사실이라면 전함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생을 다해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전했던 것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할 수 있어도 그가 떠난 자리에 정말 그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연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거의 마무리 다 했고 지난 주중에 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어제 제가 이미승 권사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 예식을 집례하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좀 허전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모인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떠난 자리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떠난 자리로. 그래서 다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비어졌는데,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가 어디로, 여러분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 참,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저런 사람이 우리 친구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복음, 그것이 복음 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고,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자녀, 친척, 이웃, 친구, 믿음의 후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너무 확실하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당부하신 것을 어떤 시험과 어떤 박해와 어떤 위협이 왔어도 그거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해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그냥 오래 다녔다고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어떤 일화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야당 대표를 압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SNS에서 제가 그분 이렇게 뜨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대통령도 압니다. 그분이 예전에 검찰총장을 하셨고요.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장기동 목사님인데 아시죠?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망신 당하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요 앞에 있는 저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신부님을 압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식사를 하시는데 양식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개신교인 아니면 자칫하면 성당 다니겠더라고요. 매너도 깔끔하시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없더라고요. 예,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건 그분하고 저하고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들은 사건이나 이야기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 정말 죽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 그게 일화가 되고 사건이 되고 이야기가 돼서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내 삶의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도 훈련 10번, 100번 받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도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너무 급하시니까 그냥 그 말 듣고라도 돌아오게 하실지 몰라도 그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도 나는 그냥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라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다가 어느 때는 뭐 동그라미 치고 이건 이럴 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업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기를. 물론 이제 저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당연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퍼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기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필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지, 내가 좀 거북한데도 하나님 왜 그때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붙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의 이 외침이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체험적 외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